말기를 갖고 있어서 이제 투병 중에 얼마 남지 않는 자기 인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폐증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이는 20살이 다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 아이를 온몸으로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수준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기 인생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병원 생활을 접고 이 아이와 전국 도보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국 도보 여행을 아버지가 하면서 빨간불, 파란불 가르치고 사람에게 말도 걸어보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일들을 도보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겪어내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소망은 육체로는 이미 장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머물러 있는 이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버텨낼 수 있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인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에게 마지막 구원자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교육의 마지막 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마지막 끝은 뭐냐면 독립입니다. 독립. 장성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호신이 아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는 보호하시고 이제는 구원하셔서 보호의 수준에서 이제 구원자로 등장하시면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화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아서 구원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봐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구원이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이 일회성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반복되어진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을 거듭거듭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피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옛날 우리를 애정하셔서 이례적 사건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다루시지만 구원의 대상인 우리는 이례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관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이로만 보호하시지 않고 뭐냐면 장성한 강한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두시냐면 과정을 두시는 겁니다. 이 과정은 지도자인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면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상처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세를 끄집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더 큰 고역을 주고 더 큰 노동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도 복음을 전했으나 그 충격을 그만 몸으로 감수해야 했고, 그래서 와서 낙심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바로가 놓아 주기는커녕 더 악랄하게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보고 역시 백성들도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네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구나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해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아이처럼 한다는 거예요.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말을 참 어눌하게 한다. 이 트라우마가 항상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쓰시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어떻게 대언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렀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장 또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모세는 늘 자신의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말이 좀 어눌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4장에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다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하고 나서 30절에 나는 입이 둔하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입이 둔해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늘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능력이 임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말이 어눌한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근본적인 방법에 치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말더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제가 좀 두려워하도록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권위자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어요. 그거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말 더듬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엇만 하려고 하면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일상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방에 이걸 고쳐버리길 원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능력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능력은 충분하시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돕는 사람을 옆에 붙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고 돕는 자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과정. 즉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성장되어야 지도자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능력을 주었으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로 변신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세가 아론 형을 대변인으로 사용했을까? 성경에는 보면 초기에는 그런 듯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등장하고 아론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 처음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즉 40년이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지도자인 모세나 지도자인 아론이나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무슨 과정이었냐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고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변화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방법을 취하셔서 훈련을 시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번에 바로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고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가정을 두게 하는 이유는 내 백성 그리고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 바로가 완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를 완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이지 출애굽은 구원 단순한 그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 바로 애굽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 자기 백성을 삼고 이 백성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강한 군대와 오합지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강한 군대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설명되어질 때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구나 이러면 강한 군대가 되어지지만 내가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으면 왜 싸워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강한 군대가 못 되고 오합지졸이 됩니다. 오합지졸이라는 한자 수어를 찾아봤더니 까마귀 오자를 쓰더라고요. 까마귀 떼들이 모여서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합지졸이에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군대 다닐 때 방위들 보면 제가 현역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많이 오해했죠. 그래서 방위들을 엄청 우리가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는데 방위병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위병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방위병이 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도시락 그 안에 숟가락을 넣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레이더를 방해하기 위해서 방위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위병들의 주로 목적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적군들이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시 되면 또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위병들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방위병들은 우리는 격리하면 뭐 얼차례 받고 그러면 뭐 정신 통일 이렇게 하는데 방위병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친절 봉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학대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 표에 잘 키운 딸 하나 방위병 사이가 웬 말이냐 이런 표가 있고 막 이렇게 막 학대했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봤어요. 군대를 가면 오합지졸이 아닌 것 같죠. 똑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현역병 때 느끼기에 똑같았어요. 어떤 면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음악 전공한 사람 있어? 그러면 누가 하나 손을 들어요. 너 어디 대학교 나왔어? 그럼 지방대 나와. 말고 서울에서 나오는 애 없어? 그러면 또 누가 들면 서울대 음악과는 없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음악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음악과 학생한테 시키는 것이 뭐냐면 관사에 가서 피아노 좀 옮겨라. 피아노 옮기려고 음대생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미국 미술 전공하는 애 없어? 이래요. 그러면 미술 전공하는 애가 손을 들면 뭐 유명 대학교 없어? 계속 찾아요. 찾다가 홍대 출신을 찾죠. 그러면 시키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라인 좀 그려. 운동장 족구 라인 그리기 위해서 미대생을 찾는 게 군대예요. 심지어 관사병들 제가 어떤 것도 있었냐면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 잘하는 애 있냐? 요리사 뭐 없어? 그래서 막 전공하고 몇 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걔 뽑아가지고 시키는 일이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뭐냐면 오합지졸의 군대라는 거예요. 전혀 뽑을 이유가 없는 것을 뽑아서 거기에 말고 다른 데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합지졸의 형태죠. 이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어요. 좋은 전도사님 모시고 좋은 부교육자 모셔서 어디에 쓰죠? 부침개 전도하는 데 사용해요. 이게 다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는 징기스칸 군대라고 합니다. 왜 징기스칸 군대가 역사상 가장 용맹한 군대를 과시했냐면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군인들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 가족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녀들은 왕자와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부인은 왕궁 내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유목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가진 것 하나도 없어. 그럼 군대를 가서 만약에 전사를 하게 되면 내 가족은 그야말로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 가족은 책임진다라고 생각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징기스칸 군대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겠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전쟁할 때마다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들은 왕궁에서 산다. 이걸 주입시키고 이걸 확인시키고 증명해 주니까 너도 나도 군대를 자원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신뢰를 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라는 것이 가장 밀접했었을 때 백성이 군대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만한 그런 추억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생기면 군대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단순히 이례적 구원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면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거룩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군인입니까? 가만히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는 것을 알고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 독립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예요. 왜 아이냐면 이제 웬만치 예수 믿었고 시간이 좀 흐르면 좀 성장한 모습, 장성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의 감격 따지고 아직도 먹을 것 같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계속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자신의 상처만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겁니까?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까? 내 상처 붙들고 기도하고 먹을 건 주라고 기도하고 계속 구원의 간격만 가지고 은혜스럽니 은혜스럽지 않느니 이 틀 안에 매여서 어린아이처럼 장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먹을 것 같고 마실 것 같고 작은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힘든 과정으로 우리를 내몰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당나라와 그리고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 가면 좀 상태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당나라 같은 군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당나라가 로마가 이렇게 역사상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봤더니 이유는 용병이었어요. 용병. 전쟁을 나가는데 자국 국민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용병을 구입해서 데리고 갔어요. 이 용병들은 내가 왜 싸워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러 갔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서 죽어버리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이 적당히 싸우다가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국 국민들은 내 형제 자매를 지키고 내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와 당나라가 용병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역사책에 보니까 이집트의 람세스도 용병을 구입해서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고,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도 로마와 싸우면서 용병 데리고 갔다가 실패했고,
모두 용병을 데리고 간 나라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용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래? 그러면 다른 특별한 용병을 불러다가 능력 주어서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모세, 네가 입이 둔하다고? 말을 못한다고? 그렇다면 사람을 붙여줄게. 그리고 훈련을 시켜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은 먹을 것, 마실 것, 쉬는 것이 모두가 불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해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산다면 그게 무슨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로마 군대와 똑같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갈릴리는 솔로몬 왕이 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배우지도 많이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시면 제사장의 아들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뽑아서 또 강력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특수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쉬울 텐데 왜 하나님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 부족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진 이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이 훈련의 기간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버텨낼 수가 없는 훈련들이에요.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잘 배우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 갈릴리 사람들을 고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면 한 방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훈련의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바티칸 시티에 갔었을 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들었죠? 그 안에 있는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을 지키는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복장이 옛날 중세 시대에 입었던 복장을 하고 여름인데 저희가 갔었을 때 여름인데 그 복장을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죠. 왜 저 복장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복장을 만들었는데 동복만 만들고 제작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동복만 입고 미켈란젤로 제작한 그 군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 시티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병사들이 이 바티칸 시티를 지켜야 근위병들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의 출처가 다 스위스 병사인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이탈리아 병사를 뽑지 않고 스위스 병사를 뽑아서 바티칸 시티를 지키느냐라고 했더니 카를 5세가 로마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이 바티칸 시티를 공격해서 이 교황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 모집되어진 병사들이 이 카를 5세를 대항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온 150여 명이 되는 이 용병들이 신앙심이 투철해서 반드시 교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147명이 죽을 때까지 교황을 지켜낸 거예요. 그 이후 교황청에서는 다른 병사들은 뽑지 않고 지금까지도 스위스 사람들만 일정 딱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만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강한 군대를 꿈꿉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무슨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슨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군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면서 이분이 진짜 나에게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내 입에서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셔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 다음, 그 다음 나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강한 군대로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쭉 있는데 나는 아직도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아이처럼 먹을 것 주세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억울해요, 이런 문제로만 있다면 부모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군대가 되기 위한 건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거예요. 계속 교육만 받다가 우리가 죽는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